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산상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 본문을 우리가 강의했었습니다. 이 본문들은 두 가지 주제인 것 같지만 팔복이 따로 있고 소금과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가지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팔복이라는 정체성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팔복의 정체성으로도 부족하니까 다음에는 소금과 빛이라는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이 지상천국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죠.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낯선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갑자기 선물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낯설입니다. 내가 타고난 본성이 아니니까요. 애 아버지가 총각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이제 어떤 정체성인지, 이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본 모습이 무엇인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의 백성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모습, 수많은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 8개만 뽑아놓은 것이 팔복입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박해받는 모습.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실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내 본성, 내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내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살면 처음에 영적으로 가난해진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점 부유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고 있죠? 팔복이 이렇게 8가지의 동시다발적인 정체성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이 지상천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잡 단안한 그 삶을 팔복이 8가지로 설명했지만 더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8가지로 딱 요약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8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8가지로 요약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덧붙이셨습니다. 팔복대로 사는 삶이 곧 소금과 빛처럼 사는 삶입니다. 소금과 빛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체성과 행실은 쌍둥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과 행실로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 감췄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내 정체성을 흘리고 다니거든요. 내 말과 행실로. 내 말과 행실로 내 정체성을 다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착한 행실은 한 쌍입니다. 내가 행실을 숨기고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없고 내 정체성을 감추고 내 행실을 드러낸다? 완벽한 이중인격자가 아닌 한, 완벽한 사기꾼이 아닌 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행실은 한 쌍둥이입니다. 결국 팔복과 소금과 빛 그리고 착한 행실,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따로 노는 어떤 또 다른 별개의 이슈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 온전한 성도, 착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 그 성도를 지금 다방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팔복대로 살고, 믿음이 좋은 성도는 소금과 빛으로 살고, 믿음이 좋은 성도는 착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 서론 마지막에서 착한 행실을 언급하신 것, 이것은 아주 고도의 계획적인 발언입니다. 정체성을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착한 행실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실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율법에 대한 태도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무려 6가지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가르쳐야 하는데 왜 율법에 대해 가르치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율법을 가르칩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착한 행실하면 뭐 구제하고 윤리, 예?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떠올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착한 행실하면 뭘 떠올리겠습니까? 그렇죠.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착한 행실하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미 구약시대 동안 수천 년간 이스라엘이라는 지상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지상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상천국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약시대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지상천국을 다스렸던 율법이 있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지상천국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순종했습니까?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신 지상천국에 들어갔어요. 율법에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순종해야 하나?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 70% 이상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 나와요. 구약에는 율법이 핵심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느냐 말하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지상천국 백성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율법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하시는 본문은 오늘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귀중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율법.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고, 또 착각하면 무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는 아주 자유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바로 율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인데, 오늘은 먼저 17절, 18절 두 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율법은 어떤 관계인지 강의하도록 하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율법의 성취자시고, 둘째로 율법의 최고 교사고, 셋째로 새로운 율법 제정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강의하겠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예수님과 율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과 율법의 성취자십니다. 율법에 대해 예수님은 금지할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금지할 생각, 잘못된 생각을 단도직입적으로 꺼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아시다시피 율법이나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하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구약을 어떻게 말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말하는 이 뉘앙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걸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설교를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두 번이나 금지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금지하라고 하셨습니까? 반대로 권하는 말씀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완전하게 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자, 여기 완전하게 하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어의 뜻은 빈 그릇에 내용물을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채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령 충만, 바로 성령 충만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예언을 성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채우다, 완전 내용물을 가득 채우다는 것을 예언을 성취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내용물이 가득 채워져야 할 아주 훌륭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음식이든 물이든 무엇을 담아서 사용해야만 제대로 된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이 빈 그릇을 만들어 놓고 채우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누가 오셔서 채우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룩한 빈 그릇을 채우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내용물이 가득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릇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데 그 글자가 다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글들이 그 그릇 안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는 빈 그릇을 보면 나중에 무엇이 채워지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빈 그릇이라는 율법에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글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빈 그릇을 채울 모양이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못나서, 그릇이 잘못 만들어져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성하게 한다. 완성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못나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완성 못했나? 그게 아닙니다. 그릇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릇은 완벽하게 거룩하게 다 만들어졌어요. 흠이 없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릇은 채우라고 만든 용도예요. 채워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해왔고 기다려왔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구약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예언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세주 예수가 오셨어요. 이 율법이라는 빈 그릇, 구약이라는 빈 그릇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 같은 시골 목수를 구세주로 기다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그릇을 채우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독교인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러 오셨다는 사실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불완전하고 저급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급한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수준 미달이고 저등한 것인데 신약은 고도로 완성된 말씀이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저급하다, 수준 미달이다는 것은 그건 간접적으로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급하고 수준 미달이라고 간접적으로 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도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빈 그릇이 원래부터 무엇인가 담기로 그렇게 만들어진 빈 그릇인 거예요. 율법은 율법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얼마나 귀중한지 18절에서 보증 설명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율법의 유효기간을 밝힙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18절 말씀은 이게 예수님 말씀인 게보다는 바리새인이 하면 어울릴 말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친율법적입니다. 네? 율법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언은 예수님이 과장한 것도 아니고 무슨 비유로 든 것도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다음에 율법은
1.1획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다. 적어도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수님도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중하게 여기고 이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유효기간, 보통 우리는 율법의 유효기간이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네? 구약 때까지. 율법은 구약만 유효하지 신약 시대 때는 유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서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1.1획도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다 이루게 하겠다고. 율법의 유효기간은 언제입니까? 세상 끝까지입니다. 종말 때까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지만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에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천지가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율법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이루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율법의 성취자라면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율법의 최고 교사입니다. 최고 교사. 율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거쳐서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잘못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율법은 본래의 거룩한 그릇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거룩한 빈 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그 내용물을 채워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으로 그 거룩한 내용물을 채워야 해요. 우리 사람은 항상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지성, 마음, 의지가 모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이라는 그릇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율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결국 여러분, 율법의 성취자 예수, 율법의 최고 교사 예수, 같은 모습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도 완성하는 방법이고, 율법의 본래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도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 때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율법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완전하게 합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를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율법의 성취자가 곧 율법의 최고 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21절 이하부터 예수님은 율법의 최고 교사로서 율법의 6가지 사례를 뽑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한 다음에 내가 율법 다 성취했으니까 이제 율법은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선포했으면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해서 이제 율법이 무용지물이다, 나는 율법을 폐지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한 이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약적인 신앙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과 무관한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으로 율법의 거룩한 그릇을 완전하게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시고 율법의 최고 교사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 제정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 예수님이십니다. 팔복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팔복의 주인공은 그들이었습니다. 빛과 소금과 빛의 본문은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너희들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청중은 너희들이지만 오늘 본문은 유독 나가 강조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에서 보면 이 본문이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등장한 본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앞으로 31번이나 사용될 겁니다.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마태복음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특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리고 20절을 더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대놓고 세계명을 선포하셨죠.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면 실제로 청중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오냐? 야, 이건 새롭다. 이 너무 새로운데? 이러면서 깜짝 놀라요. 자, 여기서 새롭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 봅시다. 율법의 제정자,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앞서 율법의 성취자셨고 그리고 최고 교사셨습니다. 이 모습이 서로 다르면 이상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내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율법의 성취자, 율법의 최고교사, 새로운 율법 제정자, 이 세 가지 모습이 일치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성취했으니 나는 과거의 율법은 버리고 새 것을 가르치겠다면 이 세 가지 모습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시고 그리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너희들에게 가장 잘 가르치겠다고 최고 교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했는데 이 새 계명이 과거의 율법과 다른 율법이면 그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 계명이 과연 과거의 율법과 다르냐?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계명이 사랑의 계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은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고 구약은 율법과 정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은 서로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랑이 구약의 율법을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사랑을 안 가르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 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죠? 그런데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도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도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 해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을 부차적인 것으로 해석한, 이웃 사랑을 무시한 것. 그래서 율법의 성취자시요 최고 교사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새로 제정했다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알고 보니 그 계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계명은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율법의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율법의 본래 의미,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딱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새 계명이다. 율법을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율법이 뭐지 막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내가 엑기스만 뽑아주는데, 내가 엑기스만 뽑아줄게.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과 구약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거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율법의 원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겉보기에 문자적으로는 마치 율법이 폐지되었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전체를 요약하면 분명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본래 의미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본래 정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율법이라는 이 빈 그릇이 있다면, 순종한다면 무엇을 가득 담아야 됩니까? 사랑을 담아요. 사랑의 순종,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이 율법이라는 빈 그릇을 가득 담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은 실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행하라고 소개해 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율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행하는지.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 없이 사랑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율법 없이 사랑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법하게 불법적으로 사랑한다고 성칠 수도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이라고요? 율법에 쓰인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미있는 구절 한번 봅시다. 유대 랍비들이 율법 중에 가장 작은 율법이다. 율법 중에 가장 가치가 적은 율법이라고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주 실용적인 율법이죠. 길을 가다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새 보금자리를 봤는데 우리가 사냥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냥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미나 그 모든 걸 다 잡지 말고 뭐만 잡으라고요? 어미는 풀어주고 아주 실용적이죠. 어미는 왜 풀어줍니까? 어미를 풀어줘야 또 새끼를 낳았죠. 그렇잖아요. 네? 새끼를 풀어주고 어미를 먹으면 배가 끊기는 거잖아요. 배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해석하죠. 오늘날 우리가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우리는 이 율법 속에서 동물 사랑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또 다른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과연 이런 율법까지 오늘날 내가 지켜야 하는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지 지켜야 할 율법이 있고 안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 두 번째 율법의 체격 교사, 세 번째 예수님은 새 율법의 제정자.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이라고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쁘고 거룩한 빈 그릇입니다. 구약시대 때 채워야 할 것이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계명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이 빈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